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중단하심으로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전 세계 인구가 2022년 11월 모레 해가지고 80억이 넘었고요. 제가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수는 81억 6천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좀 포화 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인구수가 한 8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벌써 그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수십억에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체 기독교 인구수가 가톨릭을 포함해서 보통 기독교 인구 하면 가톨릭까지 다 포함합니다.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개신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 인구는 한 6억 8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니면 개신교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과연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그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인물 그 사전에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한 188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로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인물인지 이 사람이 그 인물인지를 똑같은 이름이라도 이걸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 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인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위대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오늘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발견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베데돔은 문지기였습니다.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전 문지기 오베데돔이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레위 사람이었고,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 이 성전 문지기였어요. 오늘 이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역대상 15장 18절 24절 또 25절, 문지기 오베데돔, 그리고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오베데돔이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성전, 궤 앞에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 문지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고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오늘 이 성경으로만 보면은 그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베데돔과 그 가족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집안과 그 모든 소유물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좌우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열왕기상 4장 5장 6절에서 그 설명하는 말씀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마지막 시대죠. 막바지에 다다른 그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법궤가 함께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서 법궤와 함께 전쟁에 같이 참여합니다. 법궤가 함께 가면 당연히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대패해버렸습니다.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마저도 이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그 당시 이 고대 시대 때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이 법궤를 빼앗았으니 우리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 전에 갖다 포로로 이제 둔 거죠. 전리품으로. 그 다음날 이 제사장이, 다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일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 이 우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세워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는 목이 다 잘라져 있고 손과 발이 잘라져 있고 몸뚱아리가 나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직감으로 아하,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우리 다곤 신을 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 순간 그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갑자기 독종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종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견해가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독종과 또 금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보낼 때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독종이 쥐로, 이 매개체, 쥐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걸 알 때 이것이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것으로 이제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종 패스트가 갑자기 이 아스도에 창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에서도 갑자기 그 지역에 독종이 발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가니까 에그론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패스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방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서로 거기 백성들 지도자들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 2마리와 함께 수레의 법궤를 태워서 베스메스로 보냈죠. 베스메스로 보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막 그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 독중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냐고 뚜껑을 열어서 법궤를 들여다 보다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만이라는 것은 가로를 딱 쳤어요. 5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각 사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본에 보면은 일반인 5만 명과 70명의 장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독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는 죽고 또 이 법궤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유괴로 가게 할까? 도대체 이 거룩하신 두려운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유괴로 보내야 될 것이냐? 그들이 이제 고민하고 의논한 다음에 산 동네인 산성인 해발 762m 되는 그 높은 산 동네인 오늘 여기서는 발레리아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기럇 여아림에서 가니까 아니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다 법궤를 보내냐 싶어가지고 다시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 집으로 다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비나답 아들 엘리아사를 두고 엘리아사로 인해서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아비나답의 집에다 갖다가 법궤를 갖다 두고 그 엘리아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아비나답과 그 집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갖다 들여다 놓고 가서 그 법궤를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법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빼앗긴 때가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를 거쳐 가지고 사울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이 다윗까지 다윗이 왕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 다윗 시대까지 약 70년의 세월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20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아비나답의 20년의 세월과 그 아들 아비아살과 그 아들 아효와 또 우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70년의 시간을 거기에서 있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우사와 아효를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들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자체가 죄송합니다. 뻔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손, 손주 막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손주나 증손자라고 할 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왕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관계, 언약을 맺은 언약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아미나답 집에 이제 수레를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윗도 어떻게 이 법궤를 모셔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다만 전체에 의해서 이 블레셋에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를 몰아서 이렇게 이 아미나답 집으로 보냈던 이 옛날의 그 어떤 방식을 전통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를 통해서 법궤를 그냥 뭐 짐짝 싣듯이 거기다 싣고 이 아미나답 집 그때 당시는 이제 아효와 이 또 우사가 있는 그때 당시 그 집에서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다가 이 나곤의
낙원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띠임으로 인하여 가지고 갑자기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순간 즉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효가 앞에서 소를 몰고 되고 소 고삐를 잡고 몰게 되고, 아무래도 우사는 옆에 법궤 옆에서 같이 가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법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 즉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이제 다시 이제 법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하나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잘못한 두 가지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법궤를 옮기는 이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원래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정한 사람에 의해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의 자손, 특별히 거기에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 아론과 그 자손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피라면은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윗도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옛날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 옛날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움직이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효가 앞쪽에 몰고 옆에서 이 우사가 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는 순간 즉사를 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따라 행하지 않은 거죠. 이 법궤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규례가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기가 원하는 옛날에 어떤 방식에 따라서 자기 또 여러 가지 전통에 따라서 또 여러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곧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행해야 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 전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갑자기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타락도요 서서히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하마나티아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빗나갈 화살, 관역을 향해 쐈는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려고 했는데 서서히 빗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빗나가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멀리 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자기 방식,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 아주 정말 이적 기사들을,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간증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다 그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한 길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교류화됩니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또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화시켜서 교류화시켜 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경 있잖아요. 몰몬경, 이 몰몬교, 또 통일교, 원리강론,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교주의 경험과 체험, 깨달은 바들이 어떤 그런 교류화시켜 가지고 경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면서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몰랐지만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야, 한 방편일 수는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의 싹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개혁이 시작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인지를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을 자꾸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베드돔의 짐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말 듣고 마음을 열고 다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다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전의 전체를 밟지 않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정한 규례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해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역대상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해야 돼. 원래 레위 족속이, 특별히 고핫 자손이 이것을 만지면 죽게 되기 때문에 채로 이제 깨가지고 넣어가지고 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연구하고 성경에서 저기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다시 연구해서 이것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가에든 아니면 왕궁에든 집에서든 어느 곳에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웃사가 손을 대는 이 일들이 길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든 길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신앙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고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라는 터 위에 각자의 자기의 신앙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서 건축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재료를 삼아서 자기 집을,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각각의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력이 제대로 된 공력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를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냐면 불로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서 그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텐데, 금과 은과 보수로 짓는 집은 그대로 있고 견디고 빛을 발하고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지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라고 고린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건축 재료가 과연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내 법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신앙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곧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성령에 순종하여 하는 믿음들, 그 믿음의 역사들, 그것들이 다 금과 은과 보수로 짓는 집과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사가 이 두 번째 잘못한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앞에서 잘못했던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두 번째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사건인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성소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덮기를 피라면은 레위 족속 중 고아 자손이 꾀를 채서 매라고 했어요. 법궤를 매지만은 그러나 손은 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손을 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라도, 레위 족속이라도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으면 그걸 꾀를 채가지고, 채로 꾀를 이렇게 꿰가지고 바로 그 당시에 들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그곳에서 70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부터 계속 있었지만은 그대로 있었던 그 상태에서 그 보호해야 될 줄 알았어요. 법궤를 보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돌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 법궤를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돌봐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상을 보면요, 부처의 상을 밑에다가 이 방석을 딱 깔아놓고요, 그 위에다 딱 안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성을 닦게 딱 좀 닦아줘야 됩니다. 왜? 손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발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공몰이, 사람의 수공몰이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갖다 앉혀놓고 사람이 닦아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마치 이 우사 같은 사람이 이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이 법궤도 돌봐야 될 줄, 보호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다시피,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법궤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법궤가 뭐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법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그러니까 법궤가 그룹들 사이, 천군과 천사들의 영광의 호의를 받으며 좌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거하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그 당시 쓴 그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임재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좌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거하다는데 실제로 그곳에 계시는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명목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것을 이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규삼 하면 황규삼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존재. 나는 황규삼이고 황규삼이 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모신 그곳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실제로 임재하고 있는 곳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뭐냐? 법궤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실제로 임재하신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바로 그것이 법궤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법궤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울사는 그것을 망각한 거죠. 알지도 못하죠. 법궤는 내가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법궤가 막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움직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울사 때문에 법궤가 부서질 걸 면했네. 이거 울사 때문에 이 법궤가 잘 보존됐네. 떨어지지 않았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보호를 받는 분이 아닌지는 알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뒷방에다 모셔놓고 돌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다는 걸 이미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 가슴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홍수시대입니다.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오늘 나가면서 다시 물으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다 잃어버렸겠구나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을 정말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될 만큼 섬김에 빈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만큼 영광에 빈곤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 영원 전부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원래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받으셔서 해야 거룩한 분이고 영광 받으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사와 이 오베데돔이 차이가 그래요. 우사의 집에서 아비다답을 통해서 그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뒷방에 모셔야 될 문제, 그리고 돌봐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겁 없이 딱 만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만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이했죠.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는 문지기였다고 했잖아요. 법궤 앞에서 성전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법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에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 뭔 통치자이시고 만군의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곳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명할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경유함이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사가 죽는 바람에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 고라자손 자손이고 그 성전 문지기였던 바로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도록 한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정말 문지기로서 그 모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보신 겁니다. 오베데돔은 그 법궤의 존재를 알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 가정이 그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1절, 오늘 법궤를 주시니라라고 하는 그 11절에 똑같은 평행고지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오베데돔, 하나님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거하였다는 게, 이제 그 가족과 함께 거하였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복을 줬다는 말씀이 오베데돔과 그 가족과 그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와 그 가정과 가문과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 2절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 게 형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그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끈 겁니다. 하나님은 대접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섬겨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로 영광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인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렇게 그 안에서 경외함,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이나 있었지만 그곳에 아무 일도 없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지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단 3개월이었지만 그 3개월 동안 그가 그 권석과 함께하였다는, 권석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오베데돔과 그 온 집안과 그 온 집안을 알 때는 그 권속대를 얘기하는데 모든 자손들과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절부터 8절은 저희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희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자요, 다 능력 있는 자는 그 직무에 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요, 그 모든 직무와 직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재능과 능력과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 문지기 반열 24반열이 있는데 13명이 그 반장이 됩니다. 어디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62명이 나와 있는 62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능력 있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용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섬겨야만이 될 만큼 그렇게 빈곤한 분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 경외하는 자들,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한 네가 이제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개혁성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개혁공동체 모든 성도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베데돔에게, 그 오베데돔과 그 가문과 자손과 그 모든 삶의 복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오베데돔의 그와 같은 심령, 그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심령으로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모든 자손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내 방식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뜻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또 정말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같이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